18장 1절로 8절까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그가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도 어김이 없이 다 이루시는 역사를 나타낸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 미쁘신 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때에 그것을 그 말씀을 약속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하거나 또 하나님을 계신 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왜 가만 계시느냐, 하나님은 너무하시다, 세상에 이렇게 죽음과 고통과 슬픔이 이렇게 많은데도 왜 하나님은 가만 보고 계시냐 이렇게 말한다거나 또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미쁘심에 대하여 온전히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다 하면서도 의심이 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누군지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기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있다라고 할 수도 계시다라고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한 사람이 하나님은 어떠하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한 사람들이 오늘날에 하나님이 없다 하거나 또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경우가 교회 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니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안다고 하나님은 이렇다, 하나님의 뜻은 저렇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얼마든지 나타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많은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는 않더란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큼 우리에게 그가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것을 확실하게 체험하게 되어서 자기 자신이나 이웃들에게 또 주변 가족이나 이런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실 뿐 아니라 그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대하여 그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거라.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리하여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 노아, 아브람 이런 많은 사람, 에녹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가장 확실한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한 것이 사실인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구세주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확실한 하나님이 예수가 이 땅에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임마누엘 우리 중에 함께 계시고 30년 넘게 우리 중에 함께 계시고 같이 사람들 속에 같이 매일같이 사람과 같은 집에서 잠을 자고 또 가족들과 같이 밥을 먹고 그들과 같이 일을 하고 같은 말을 쓰고 그 다음에 나이 30세쯤 되었을 때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실 그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 앞에 나와서 믿고 의지하는 각색 병자들 다 고치실 때에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를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려서 그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시더란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역사를 하신 것이, 그것을 본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고, 예수님이 제장에서 또 약속대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다는 약속대로 이루신 것이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확실한 증거고, 하나님이 치료자,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자라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이 확실한 증거가 그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앞에 소경이 나오면 믿는 소경에게는 눈 떠 주시고, 안전병이가 예수를 믿으면 일어나 걷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각색 병자가 벙어리가 예수 믿으니 말을 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인 것을 확실히 하나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또 제자들에게, 모든 믿는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더라. 그런데 그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사람을 무시하는데 또 가난한 과부가 왔습니다. 당연히 무시하죠. 또 하나님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자주 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아무리 이렇게 그에게 말해도 그가 한동안 그 이야기를 그냥 무시하고 듣지 않더란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그 과부가 와서 자꾸 그에게 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4절에 보면 그가 이 불의한 재판관이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 내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꾸 구하는데 내가 그에게 이렇게 응답하여 그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5절에 나오죠. 하반절에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사람 지금까지 얼마 동안 계속해서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를 무시한 것이죠. 그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몇 주, 한 달, 2달일 수도 있겠죠. 좌우간 얼마 동안 무시하는데, 이 사람은, 이 과부는 포기할 줄 모르고 자기가 나가서 아무리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래도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은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 하신 비유가 아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과부 당연히 중단하고 포기해야 됩니다. 오늘날에 아마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면 거의 다가 다 포기할 겁니다. 왜냐하니 그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보통 재판관이라면 사람이 이렇게 선한 사람이 돼 의로운 사람이 재판관이 돼야 다른 사람을 재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재판관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재판관이 불의합니다.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이 보통은 불의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재판관이 불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앞에 아무리 원한을 풀어달라 그래도 듣지 않더란 거예요. 그러면 이 과부가 낭망을 하고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찾아오는 때에 그러니까 과부가 낭망하고 포기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이 하신 말씀에는 반대로 불의한 재판관이 포기하더라고요. 이 여자의 과부의 이 소원을 듣지 않아주고 무시하고 있는 그것을 포기하고 내가 이 여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그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늘 계속 올 것이다. 그래서 나를 계속해서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여자에게 대하여 원한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누구냐? 부르짖는 자. 어떻게 부르짖는데 짓는가? 보통은 사람은 밤에는 잠을 자야 되고요. 낮에 주로 활동하니까 낮에 기도를 많이 하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낮에 기도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다음에 정오에, 오후에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이런 것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께 그저 그냥 마음으로만 기도할 수 있고 그것도 기도가 될 수 있지만은 예수가 친히 하신 말씀은 부르짖더란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이거야말로 통성기도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말씀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비유로서 한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가서 제자들을 갖다가 따로 자기를 따라오게 하시고 그 중에 3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더 가까이 따라오게 하셔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있어라. 분명히 기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1시간 동안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시더라고요. 부르짖더란 거예요. 예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을 때에 밤낮입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얼마나 마음이 간절함이 있는지 그래서 막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이 간절한 경우는 밤에도 뭔가 너무 억울하다거나 너무 고통스럽다거나 막 괴롭다거나 애통하다거나 등등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막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르짖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애통할 때는 사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래서 밤에도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에
그가 친히 우리에게 아버지 앞에 어떻게 순종하시는지 다 보여주셨는데, 자, 마태복음 14장 23절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자,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예수께서 이때는 저녁 때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보면은 밤 사경에 25절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이니까, 예수께서 저물 때까지, 그 다음에 계속 밤에까지, 여기에 주무셨다 안 주무셨다 나오지 않지만은 아마 주무시지 않고 계속 밤늦게까지, 깊은 밤까지 계속 기도하신 거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저녁 시간에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각색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여자와 아이 외 5,000명을 이렇게 배불리 먹이시고, 제자들을 다 배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고 사람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난 후에 혼자 남으셔서 산에 가서 따로 빈들에서 이 사람들을 다 500여로 먹이시고, 그 다음에 산에 가서 혼자 따로 산에 가서 가셨는데 기도하러, 그 다음에 밤이 맞다 밤늦게까지 막 기도하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이렇게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항상 기도하는 것을 보여요. 자, 저녁 때부터 한밤중까지 기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 절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께서 새벽에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혼자 일어나서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낮에 기도하신 것이 하실 뿐 아니라 새벽에 기도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새벽에 일어나서 오히려 새벽보다 더 이른 시간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그러니까 아직 새벽이 동도 트기 전에 더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그에게 성령과 능력이 기름부터 부어주셨는데, 그래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기 전에 나사렛에 사셨는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셨다고 나사렛에서 사실 때 기록이 없고, 그랬기 때문에 하셨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고, 또 예수님이 밤늦게도 산에 가서 기도하셨는지는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하지 않았다는 것 쪽으로 보는 것이 아마 맞을 거예요. 왜냐하니 예수께서 나사렛에 30세까지 사시면서 그렇게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늦게 기도하시고 그랬다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무시할 리가 없죠. 왜? 제가 비록 목수였지만은 이전부터 특별했다. 그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낮에는 목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한 명도 깨어나지 못하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산에 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하루 종일 일하고 몸이 그렇게 피곤할 텐데도 또 산에 가서 밤 12시까지 새벽 1시까지 그렇게 기도하시더라. 그렇게 예수님이 종종 하셨다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그렇게 예수를 배척하거나 예수를 죽이려고 낭떠러지로 이끌고 갈 이유가 없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버지가 예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니까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니 아버지께 나가 밤낮으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또 예수님 또 성경 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께 12 사도들을 부르시고 택하여 세우시기 위하여 그 전날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이라 밤이 마치도록 완전히 밤을 세워서 철학 기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밤낮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낮에 말씀 전하시고 예수 앞에 병 고치러 온 사람들 다 믿는 자를 고쳐주시고, 또 어떤 데는 밤 일 마치고 밤에 늦게 또 혼자 산에 가서 밤 12시 1시까지 기도하시고, 어떤 날은 밤을 꼬박 세워서 기도하시고, 그 예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더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2장 44절을 39절을 먼저 읽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로 쫓았더니, 그곳에 가서 예수께서 기도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밤낮으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고 성령과 능력 기름부터 부으시고, 그가 육체는 우리와 똑같은 기능이 있는데 주무시고 식사하시고 물을 마시고 목이 마르시고 피곤하시고 이런 일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육체는 흙으로, 우리 인간처럼 흙으로 된 육체가 아니고 말씀으로 된 육체이기 때문에 이 흙으로 된 육체는 그 정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까닭은 육체의 욕심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예수님에게는 이 정욕으로 이루어진 육체가 아니라 말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시고 똑같이 먹고 주무시고 일하시고 그러셨는데, 땀 흘리시고 눈물 흘리셨는데, 그런데 그 안에는 죄가 없더란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야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7장 같은 데 보면 바울 선생 같은 사람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고자 하는데, 또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어서 죄 아래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더라. 그래서 막 하나님께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예수께서 믿는 자가 믿음이 뭐냐? 인자가 세상에 오실 때, 다시 오실 때죠. 믿음을 보겠느냐? 이 뭐냐니, 믿음이란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에게 나아가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믿노라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힘들다, 괴롭다, 걱정이 많다, 근심이 있다, 몸이 아프다, 물질이 없다, 다음에 여러 가지 참으로 답답한 일이 많다, 이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란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모든 사정, 아프면 아픈 것을 고쳐달라고, 마음이 원한이 있으면 원한을 풀어달라고, 목이 마르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주께서 물을 역사해 달라고, 또 구약에 보면 광야 교회 있을 때 그랬죠. 그 많은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수백만 명이 되었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몸부림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바위 보고 물을 내라 라고 명령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될 것인데 물 달라고, 그런데 물 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물 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원망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물 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이 물도 없는 곳에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이끌어내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믿는다면서 너무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어려움과 힘든 일 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봐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 일어나고 또 이렇게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염려,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여 나를 불쌍히 해서 이 염려, 근심이 내게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쁨과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인데, 똑같이 염려, 근심이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주의 기쁨이 우리 속에 임하면 근심이 떠나가게 되어 있죠. 빛이 오면은 어둠이 물러가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위로가 평강이 우리 속에 오면은 우리에게 있는 염려, 근심이 떠나게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평강이 우리에게 평강을 달라고 구하면 될 것을, 그것이 믿는 것인데 하나님께 평강을 구하지 아니하고 근심이 있을 때에 내게 이런 근심 걱정이 왜 오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왜 내게 이런 걱정, 근심이, 괴로움이 오는데 하나님은 가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더란 거예요. 광야에서 물 없다고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또 먹을 양식이 없어서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었는가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던 자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광야에 있으면 물이 없죠. 광야에 있으면 광야니까 먹을 양식이 없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왜 나를 이런 곳에 이끌어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엉망이 되는가? 나는 이제 죽었구나 막 저주하고 막 이렇게 원망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은 넘치 못함이 없다고 입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면은 내가 지금 광야에 있으니까 이 세상에 광야가 있더란 거예요. 내가 광야에 가기 쉽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광야에 내가 있게 되더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내가 물 없는 곳이 광야고 또 먹을 것이 없는 곳이 광야니까 나는 죽게 되었는지라. 그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 것을 믿는다면 그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여 내게 이곳에서 내가 양식이 없고 물이 없어 죽게 되었으니 나를 살려달라고 구하는 것이 믿음이단 말이야. 똑같은 상황에서 애굽에서 나온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물 없다고 원망했으나 모세는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단 말이야. 물 없으면 모세는 물 안 마셔도 살아? 모세 자신도 그 광야에 있으면 목말라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그 모세도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언제 사람들 이끌어낸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나이가 80인데 나 양치는 목동한 지 40년 지났는데 내가 아무런 생각도 없는 내게 갑자기 유대인들이 이끌어내라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내게 명령 주셔서 이끌어냈는데 이렇게 굶겨 죽이려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모세도 그렇게 믿음 없다면 원망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원망하지 않았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물이 없는 곳인데 나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수백만 명 있는데 그들에 있는 이게 가축까지 합치면 이걸 엄청난 물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 바위 보고 물을 내어라라고 명령해라. 오늘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닌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자들이 한다는 소리가 천국이 아니니까 괴로움이 있고 힘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불신자도 신자도 똑같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괴롭고 염려 근심이 있더란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의 차이가 뭐냐?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그렇게 욕을 하지만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느냐? 근심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이지요. 목이 마르니까 기도하는 것이지요. 천국에 가면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서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시죠. 성경에 나와 있죠. 왜요? 땅에 있는 우리 위하여. 이 세상에 예수께서 계실 때 무엇을 하셨는가? 성령이 그에게 한량없이 임하셨을 때에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아버지의 뜻을 전하셨지만은 그 뜻을 할 때 가장 먼저 매일같이 일하실 때 가장 먼저 뭘 하셨는가? 새벽 5일에 미명에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간구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주 예수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이 육체는 연약하기 때문에 잠을 주무셨는데 어떤 때는 그렇게 잠을 주무셔야 될 만큼 연약한 육체인데도 밤을 완전히 세워서 아버지께 나가서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하더라 이 말이야. 왜요? 육체에 연약하니까, 육체에 환란이 오니까, 육체가 이제 배반당하고 못 박혀서 죽게 되었으니까 그때 아버지께 그렇게 몸부림치더란 거예요. 원망한 것이 아니고 포기한 것이 아니고 좌절한 것이 아니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기도하더란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 낙심하는 사람은 다 누구든지 하는 거예요. 괴롭다고 소리 지르는 거 다 누구든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믿음에 있는 사람만이 병들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 나가서 주여 내게 응답하사 나를 깨끗게 고쳐달라고 기도한다 이 말이야.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도 병들어서 소리 지르는 것은 그건 다 애나 어린애 다 할 줄 아는 거야. 배가 고플 때 굶어 죽게 되었을 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원망 불평한 것은 인간이면 다 할 줄 아는 거야. 그건 공부 하도 안 해도 똑같은 거야. 돈 있고 없어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믿는 사람은 배가 고파서 죽게 되었는데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저질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되었으니까 주여 내게 응답하사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한다 이 말이야. 예수께서 오늘 말씀이 그 차이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죠. 그건 참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더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아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당시뿐 아니라 그 후에 1000년 후, 2000년 후 오늘 우리들 그 다음 후대에도 다 정확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외에도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만큼만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은 뭐냐 하니 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 과부가 원한이 있어가지고 계속 가더란 거예요. 포기할 만하잖아요. 왜? 불의한 재판관인데. 한 번 갑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5번 갑니다. 아예 안 듣습니다. 10번 갑니다. 20번 갑니다. 50번 갑니다. 100번에 찾아갑니다. 결국은 불의한 재판관이 포기해버린 거예요. 저 여자가 아마 지쳐서 포기할 거예요. 왜? 지금까지 자기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다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떤 지금까지 온 사람하고 달라. 포기 안 하고 끝까지 자기 앞에 오네. 자기가 속으로 판단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항상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려짓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아야 하시겠느냐? 속히 응답하시리라. 그러니까 오늘날 저 기도했는데요. 부러지지라 이 말이야. 부러지셨는데요. 기도하다 보면은 정말 자기가 그것이 정말 응답 받아야 되는 것이면 기도하다가 부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 좀 하다가 많은 경우 그냥 포기해버리고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그
간절하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앞에 수많은 소경, 벙어리 이들이 나왔죠. 예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뭘 원하느냐? 한 번에 하신 경우가 아니라 예수를 부르니까 그 다음에 데리고 오라. 그 다음에 가까이 왔을 때 뭘 원하냐 물어봤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저 앞에 여러 가지 있을 때 예수야! 라고 불렀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 똑같습니다. 뭘 원하는데 그렇게 나를 부르니? 주 앞에 간절히 한 번 했는데 응답이 없더란 거예요. 그래서 2번, 5번, 10번 해도 응답이 없으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게 중단해버리죠. 그런데 더 간절하게 원하기 때문에, 정말로 원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부러지게 됩니다. 부러지셔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내게 더욱더 담대함을 주시고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지켜달라고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짖어서 언제? 낮에. 그런데도 또 응답 없더라고요.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그런데 정말로 간절해지면은 마음이 애통하고 갈급해지면 밤에도 잠이 안 와.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밤에도. 식구들이 뭐라고 하겠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산에 가는 거예요. 한국은 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세대 전에 한국에 산에 곳곳에 가서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집에서 기도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특히 밤에 기도하면은 식구들이 잠을 못 자고 이웃 사람들이 한테 피해가 주니까 그냥 산에 들어가서 그 산이 얼마나 밤에 춥고 이슬이 주고 또 야생 동물들, 이 짐승들이 있는 곳인데도 거기에 가서 막 밤낮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 하자면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어서 응답 없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은 반대로 하면은 응답이 없는 까닭은 밤낮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은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워낙이 지구상에서 밤새도록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 밤에 밤새도록 기도하는 국가가 교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전부터 하다가 밤을 꼬박 세웠는데 요즘 와서는 거의 못합니다. 다 바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래도 밤 한 10시 반, 11시까지 기도 한두 시간 동안 간절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라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역사하사 하나님께 부르짖는 역사. 부르짖어라.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또 저희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왜 밤낮 부르짖는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나를 만날 것이다. 그거잖아요. 전심. 밤낮으로 부르짖는 것이 뭐야? 전심철력을 따르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나를 찾고 찾아라. 그러면 나를 만날 것이다. 이 시간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예수 이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을 크게 예수여 예수 두 번을 부르고 주 앞에 간절하게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역사시고 도우시기 원하옵나이다. 성령의 도우시며 감동 감화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괴로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질병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둠이 있는 곳이라 이곳에 있는 동안에 다 괴롭고 힘들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